본문 말씀 이사야 4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본문 말씀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부름을 보르스에게 같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나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고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그리스도의 본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내게 칭을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뜰에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며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의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없으시니 이는 사람의 힘으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리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애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오 하나를 가져왔거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자, 제목을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세우셨습니다. 자, 이 본문에 그 말씀에 그 고레스의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되면서 익명으로 소개됐죠.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행한 그 사역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의 왕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삼으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이렇게 대행자를 삼으십니다. 자, 이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레스 왕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방인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서 36장 22절 23절 말씀 있습니다. 바하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집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하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로 내려 이르되 바하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고레스 왕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캄비세스 1세의 모친 그 만난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 부친이 죽은 후에 메디아를 정복해서 통일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합니다. 이 바사 고레스가요. 그래서 그 후에 고레스는 지나친 우상 숭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력을 극도로 악화된 그 바벨론으로 정복의 손길을 뻗어서 그 주연에 빠져있던 베사살 왕을 죽임으로 그 다니엘서 5장에 나오죠. 베사살 죽음 5장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 왕 베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자, 그 베사살 왕을 죽임으로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바벨론의 정복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입성한 그런 고레스는 스룹바벨과 에수아를 인도하여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기원하도록 하는 그 일을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 64절 65절에 읽습니다. 해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의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이분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십니다. 귀환토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토록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로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으시니라. 너희 중에 이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사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에?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거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 사역을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열국 정복에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도우심으로 그의 온전길을 평탄케 되었습니다. 이 고레스가 세계 열강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였습니다. 우리들이 치러야 할 마귀와의 싸움, 정욕과의 싸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정욕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실족지 않냐고, 나의 생명, 나의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장애를 제거해 주십니다.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당신의 노쇠로 만들어져 있던 강력한 바벨론의 굳센 성문조차도 그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홍해도 갈라지고 또 우리 신앙의 장애가 되는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행로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산을 길로 만드시고 골짜기를 대로로 만드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또 어때요?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을 허락하십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소서. 이 고레스 왕은 열왕 정복을 통해서 전리품을 노획하게 됩니다. 이 고레스는 상당수 재물로 이후에 소유되는 모든 경비를 충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고레스는 바벨론에서 노획한 모든 재물 중에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약탈해 갔던 보화와 송구 이런 이스라엘이 기원할 때 다 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게 에스라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르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데리고 갈 때 세르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기원할 때 이렇게 이런 성전에 쓰던 것 다 돌려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물까지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나치게 재물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십니다.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금 하나님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속 역사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셨을 뿐 아니라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을 기원하게 하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중건까지도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어 있죠.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이르기를 중건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서는 내 기초를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역에 의해서 역사의 축까지도 움직이십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가 세계 정복을 위해서 만든 도로들은 어때요? 우리 주님의 복음 전파를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또 세계를 지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회로, 해상의 도로죠. 회로와 선박들은 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의해서 선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의 길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생을 전폭적으로 의탁하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탁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애표가 된 고레스입니다. 예수님의 애표입니다. 고레스 왕은 예수님의 애표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손을 잡고 이 말은 고레스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선택된 것을 뜻합니다. 원래 기름 받은 자는 메시아에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그렇지만 고레스에게도 사용된 것입니다. 비록 고레스는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백성의 일시적인 구원자로서 영원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의를 증거해 주는 증인으로서 삶이 되어야 할 것이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종교적인 권위 문제를 놓고 시비를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읽어볼까요? 종교적 문제를 놓고 시비를 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하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며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며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멘. 이렇게 패배한 유대 교권자들은 일단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헤롯 당원과 하여서 정치적인 문제인 세금에 대해서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인두세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 조치는 특히 열심 당원들에 의해서 매국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그 맹렬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찬성하신다며 당장의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것이요 또 납세를 반대한다면 어때요? 가이사에 반역한 것이 되어서 로마 군대의 황제의 모반죄로 체포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침태양난의 올무에 예수님을 몰아넣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요 교묘한 개교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처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처치하려는 음모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상론합니다. 간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꾀하여서 주님을 해하려는 사실을 이미 시편 기자에 의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시편 2장 2절 말씀에 세상의 군왕들이 와서 나서서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받는 자를 대적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죄는 모의하고 의논하면 할수록 어때요? 그 죄가 악해져요, 약해져요? 죄에서 의논하고 모의하면 어때요? 그 죄가 강해져요, 약해져요? 악해져요. 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차례 걸쳐 주님을 대적해 보았으나 주님께서 담대 그리고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며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것인가 하고 궁리하던 끝에 결국 당시에 최대 관심사이고 풀기 어려운 난자였던 납세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되고 오해되는 말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비열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질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기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은밀하게 추진해 오던 중에 이제 그 시기를 만나 또 지체 없이 시행하였습니다. 간사하게도 그들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선생 16절에 읽어볼까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하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칭찬을 넣습니다. 가장 사악한 업무가 가장 겸허한 허위 속에 감춰졌다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만일 그들이 정직한 의도를 가지고 진지한 허위로 질문을 하려 했더라면 그들 스스로가 허위로 과장된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속임수로 가려진 마음입니다. 온유한 입술로 과장된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23절 말씀에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리스도를 속이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의 죄로 이 함정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공개된 시험 문제는 이미 풀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식하는 자들의 마음으로 가면을 쓴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보셔요, 못 보셔요? 깨뜨려 보십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차례대로 열거하셨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쉽사리 깨닫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것처럼 이선이나 가식된 행동으로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계교를 죄로서 물리셨습니다.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기에 정교 분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 어느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국가가 있어야 저 여러분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정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게 또 얼마나 기쁨인지 감사한지 감사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모순됐다고 생각하였고 현재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이방인의 정부에 대해 의무를 부정한 데 강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정교 분리의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3장으로 가볼까요?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1절입니다.
각 사람의 이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내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주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주세를 받을 자에게 주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리라. 아멘. 그러나 이 주님의 지혜로운 답변 중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결론적으로 첨가한 것은 그것이 주체인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자, 이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며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다 크다 하시니라.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의 이에 있는 것을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의무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 일어나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자, 그러므로 만일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진리 앞에서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진실이었고 그 대답은 실로 완벽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풀이 죽어서 뭐라 더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명예를 무릅쓰고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기여거 예수를 떠나가니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모함하는 자들은 결국 모두 떠나갈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 가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의 그런 교리 있었죠. 편지죠. 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기쁨은 그같이는 양물이 풍성한 삶을 누릴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목자들의 양물인 교인들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넘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보람된 일입니다. 한 교회에 심혈을 기울이던 목자에게 드디어 이런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일을 했기에 이토록 목자의 감사의 대상이 되었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성도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했으니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 본인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하는 마음, 믿음을 어때요? 들음에서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음의 대상은 모든 소리나 말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이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에 대한 신뢰심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습니다. 듣고 깨달아야 결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에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귀 기울이면서 믿음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으로 역사를 했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음을 분명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입니다. 행동. 자,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믿는 대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는다면 믿는 대로 열심히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볼 때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 교인들은 사랑으로 수고했습니다.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서 오르나야 하는 그런 본능에 가까운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오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 백성을 사랑한다는 그런 미명 아래 독재를 휘두른 정치 지도자들이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오히려 상대방 학대하는 오만 불순한 파렴치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자식을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그 개성과 인격을 무시하여서 자기 뜻대로 하려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사랑의 진실을, 사랑장이 어디죠? 오선희 선교사님? 사랑장이 13장이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적인 사랑이 성경적인 사랑만이 참된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랑은 수고할 때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수고 없는 사랑이란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 없는 감정적이며 추상적인 사랑은 쉽게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화를 듭니다. 버나드 유마이다는 볼가리아의 한 농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댁의 딸이 열심히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드레스에 술을 넣은 일이었습니다. 뉴마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끝없이 계속되는 그 일이 실증이 나지 않소? 피곤하지도 않소? 그녀는 아니요, 이것은 나의 웨딩 드레스인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이 담긴 수고는 이처럼 언제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마음,
사랑의 정신에서 수고할 때 그 일은 빛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으로 인내했습니다. 소망을 간직해야 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위에서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그들에게는 환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 여러분 또한 인내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있기에 이 세상의 시련과 슬픔을 능히 참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대장부처럼 참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소망의 힘입니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신앙의 모습에서 본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인내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와도 사용하셨습니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께서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세우시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게 하셔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신앙의 모습에서 본 것처럼 모든 일에 인내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